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주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리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신람 성가래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일왕 조목사님께서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알 위해
되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존재 이유와 근원도 목적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놀라운 계시를 안겨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저희는 영원히 가을 도성이 없는 것을 알고 전성에서 나가는 길을 걷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이며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낱낱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도 잘 견뎌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영설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우셨고 교회를 땅에 부려받고 장성케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나라와 교회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사온데 이를 회방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악한 자의 도모를 다 피하여 주시옵시고 기업고 주님의 교회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관한 예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게 되는 7년 환난에 일어날 재앙과 전쟁의 참상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일컫는 성도들을 위한 잔치에 관한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세상 나라의 군대를 멸하는 장면,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상고하게 될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길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스리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용, 옛뱀, 마귀, 사단 등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악한 존재를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넣는 심판입니다. 천사가 그 손에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놓고 잠가버립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결박하는 큰 쇠사슬은 어떤 종류의 쇠사슬인지 알 수 없지만 여하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마귀가 일정 기간 동안만 갇혀 있는 장소로서 마치 유치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마귀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처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 잠시 동안 노예나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계의 처소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적 세계의 각 처소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영계의 처소에 관하여 우리말로는 음부, 낙원, 천국, 지옥, 무지개, 불못 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음부와 나군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음부를 성경 원어로는 구약 성경에서 시올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음부와 나군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왕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는 날마다 호사로운 옷을 입고 연회를 열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상태가 이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부자는 인본주의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난해야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죽음 후의 삶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극대화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옮겨가게 하는 세월의 흐름을 중단시킬 방도는 없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 장면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이 인도하여 낙원으로 갔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음부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곳, 갈증을 해소할 물이 전혀 없는 곳, 어떤 호소도 응답받지 못하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낙원으로 간 사람에 관한 기록 중에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는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은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래야 그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동료를 향하여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간청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음부는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낙원이라고 일컫는 곳을 천국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파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헬라어는 회개시키려고 한다기보다 무엇을 알려주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수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인간 구속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알리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기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였습니다.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으로 형용하였습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인지는 천문학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낙원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여러 해가 지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기록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래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였습니다.
무지개는 마귀를 치는 동안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지옥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타타루스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지옥이 히브리어로 토핏, 헬라어로는 게헨나입니다. 무지개를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기 전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드나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 9장과 11장에는 무저갱에 관하여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가 그 정갈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음 건너편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4절에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바른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기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들과 거기에 앉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휴거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바른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기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왕노릇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도 기록되기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였습니다. 5절 6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니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죄를 소멸하고 또 죄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놓여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옥에서 노이자 곧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미혹합니다. 사탄은 회개할 수 없으나 사람은 회개가 가능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년왕국 동안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상적 환경이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은 지극히 우매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모두 타주게 됩니다.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바라면 우매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집니다. 이미 이 불못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 불못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될 자들이 모두 부활합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죽은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였습니다. 희고 큰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라고 복수로 언급되어 있는 책은 율법책과 행위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행위책에는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된 책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일생의 행위를 다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마이크로필름이나 손톱만한 반도체 칩에 엄청난 정보를 동영상으로 수록할 수 있다는 지식이 상식화되어 있는 지금은 그런 의문이 완전히 불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에서 속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변명은 무용지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과 로마서 14장에 기록되기를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모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기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이름이 수록된다 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무명하여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태어난 날이 행운의 날이고 한평생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은 마음 깊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여생을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저희들이 거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희고 큰 보좌 앞에서 물론 대사하고 장세로 생명책에 녹여지지 못한 자들이 다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서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다가 이 세상에 이제 최후의 종말을 구할 때,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곳에 참여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는 곳까지 왔습니다. 주 하나님,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 장차 있을 일들이 이렇게 소상하게 다 계시는 것을 알고 저희들은 살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건전하여 깨어 기도하며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상상하면서 즐기면서 감격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3장 부르십시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권 손과 발대 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런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들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 때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쳐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녹내장,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혈관, 신경, 관절, 디스크, 골수, 갑상선, 임파선은 나을지어다.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즈,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병든 기관과 장기는 고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선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될지어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어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드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